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 밑거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 그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마무리 짓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그것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 일이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는 결국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들, 죄악 가운데서 캄캄한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비참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리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차원으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목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지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살펴보는 대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냥 일회적이 아니다. 단순하지 않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춰 있는 것 아니다. 그렇게 작게 우리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 구원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은 것이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우주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미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내가 받은 구원과 그 구원받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구원이 신분적으로 그 변화되는 신분적 구원에 있어서는 결정적이고 운명적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신분과 그 자격에 걸맞는 그 성화적 구원의 몫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단지 천국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의 계획이 끝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창조하실 때 본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자리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그 1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그 허락된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이 아니다. 그리고 손도 아니다. 손님이 아니다. 손님같이 굴지 마라. 외인처럼 굴지 말라 이거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완전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미완성된 표현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네? 너희가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 모퉁이 돌이 대신 그 예수를 기초로 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죠. 우리 신앙이 개인적으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그게 교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화적 구원, 이렇게 우리에게 목적되어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의 어떤 제도나 형식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는 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지, 이런 제도와 형식들은 오히려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속박하고 오히려 방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렇죠. 그러나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직교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조직교회, 이 형식을 갖추게 되면 이 형식 속에서 부작용들이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조직 속에서는 언제나 원래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잡다한 소문들이 생기고 소란들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교회에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럼 교회가 필요 없느냐? 이건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그러면 살지 말아야 합니까? 교통사고 한번 당했다고 차를 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말이죠.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에서 무슨 상처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버리자. 이거는 정말 미련한 말이고 이건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우리를 각 지체로 두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이 형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신앙의 도움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경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어가는, 그렇게 건축되어가는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것인 겁니다. 형식의 내용을 담는 것이죠. 형식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내용을 담을 형식을, 그릇을 깨버리자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개혁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깨버리는 것이 방법은 아닌 것이죠. 교회는 가만히 두면 때가 타고 부작용도 생기고 원치 않은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개인들도 우리 가만히 두면 우리는 때가 묻고 나빠지고 게을러지고 하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매일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고 마는 것이죠. 늘 제자리를 지키죠. 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겨우 제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묻고 게을러지고 죄짓고 악해지는데 우리 본성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자극과 도전과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모두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누가 끼어드는 겁니까? 우리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높이시는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겨우 구경할 수 있는 자리, 어느 그 파티 자리에 저 구석에 참석만 할 수 있어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이 손잡고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즐기자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리 말입니다. 내 위치가 너의 것이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네가 내 안에서 함께 누리길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못난 본성들은 자꾸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었더니 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걸리는 것도 많고 하면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겨우 그런 것밖에 볼 줄을 모르더라는 거죠. 얻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이 돼야 그때 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지 못한 그 인생이 그 믿음으로 더럽혀진 인생으로 살면서 믿음이 주는 그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채로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기대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요구도 없는 자리에 있으면 이건 정말 심각하고 이건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보다 더 진지하고 더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감격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감격이, 이 감동이, 이 버릴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감격과 빼앗기지 않는 복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경우에도 일으키시며 어떤 실패와 어떤 실수에도 어떤 잘못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일으키시며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것으로 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 속에서 견고하게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자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된 자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자격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몸된 우리가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이 형식으로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묘산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틀 속에, 이 바구니 속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베푸심과 그 복주심을 담아내는 교회와 우리들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라고 하는 이 형식 없이 스스로 복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렇게 강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음 있지도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이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함께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연합과 신비로운 교통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신비로운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영광이나 풍성함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이 자리, 기쁨에 충만한 이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함께 있어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들은 대로 이렇게 느낀 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로서 각자가 지체된 자로서 이 공동체의 선, 공동체의 영광, 함께 누릴 이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위치에서 도울 줄 알아야 하며
함께 손잡고 이 자리를 가야 할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눈물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역할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위해주고 세워주고 감싸 안아서 그렇게 바꾸는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상처가 돼서 그게 목사하고 그 목사한테 불편해지면요, 이게 교회의 상처가 돼버리고 말아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운 것은 목사가 해서 불편한 일들을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예배 시간에 그 휴대폰 울리는 걸 가지고 목사가 자꾸 그 얘기를 하면 그게 상처가 돼서요, 교회를 안 나오는 지경이 된다니까요. 그건 목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직분 받은 자들이 그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건 권면할 줄 알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러니 우리가 예배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으면 그분 옆에 딱 달라붙어서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기쁨과 이 영광과 하나됨에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각 지체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며 그런 그 좋은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 기쁨과 영광을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로 우리 모두가 힘써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이 많으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며 가르치고 또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협력하며 눈물 흘리고 같이 손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세상이 뺏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뼈가 붓게 하시고 굳어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복되게 하나님 앞에 굳게 서며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